오늘 저는 시편 126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입에 웃음 가득한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입에 웃음 가득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 입에 웃음이 가득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입 안에 찬양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기쁨으로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래요. 오늘 전도서 3장 4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항상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항상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뭘 좀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해요. 실패하면 슬퍼해요. 어떤 경기에서 승리하면 기뻐해요. 근데 패배하면 슬퍼해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웃음이 가득할 때나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때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때를 맞추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어떤 운명적이거나 기계론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는 날을 만날 때가 있어요. 슬픈 날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웃을 때를 주기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때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쁠 때는 슬플 때가 있음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돼요. 또 슬플 때는 기쁠 때가 있음을 알고 슬픔을 극복해야 돼요. 내가 조금 견디면 기쁜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가을에는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드려야 돼요. 우리를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의 자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자리, 그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뜻을 저항하면요 고난이 와요. 고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칙령이 주어지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시가 오늘 126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해방되었던 날을 회고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126편에 보면 표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70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감격을 주셨던 그 기억을 살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어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주전 922년에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 죄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세요. 솔로몬 때 너무너무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때까지 참아주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는 참으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분열시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그렇게 분열되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안 돌아오니까 그냥 그 나라를 그냥 없애버려요. 그럼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 정신을 차려야 돼. 더 했어.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예로 끌려갈 때 3차에 걸려서 노예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괴로운 가운데 울면서 그 바벨론 강변에 비파를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울 때에 하나님이 때가 참에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바벨론을 바사와 메데 바사를 일으켜서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당시의 상황과 백성들의 다짐과 믿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시가 126편입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꿈꾸는 것 같이 이루어진다. 126편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러분 어느 날 노예에 묶여있는데 해방! 너희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런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꿈만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눈도 비벼보고 꼬집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렇게 꿈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응? 그럼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누구도 바벨론을 무너뜨릴 줄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메대와 바사를 연합시켜서 그 나라를 키워요. 힘을 키워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침공했는데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의 속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때의 메대 왕은 다리오 왕이었고요. 바사 왕은 고레스였어요. 근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그걸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로 모두 돌아가라. 원하는 사람만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죠. 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노력해서 포로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포로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줬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일에 감동이 되면 그걸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어. 교회를 하나 지어줘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해야겠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동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더니 이방인이에요.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차에 수룹바벨의 인도로 여러분 약 5만 명, 49,888명이 돌아옵니다. 약 5만 명이 돌아오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인가 생신가 그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꿈같은 큰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과 그러한 것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내 노력으로 발버둥 쳐야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꿀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시편 126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 교회에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의 입에 웃음이 가득해서 입만 열면 웃음이 터질 일을 허락할 것이다. 입만 열면 찬양이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일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으세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반석을 병해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꿈같은 일을 못 이루시겠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일은 꿈같은 일이잖아요. 바위에서 물 나게 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먹이고 5천 명 먹이고 12번 거더니 꿈같은 일이 아니에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건 꿈같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꿈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다 기대하지 못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기대했어요? 기대하지 못했죠. 아니 목마른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줄 기대나 했어요? 기대하지 못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해 포도주 되게 하실 줄 누가 알았냐고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꾸는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는 왜 안 풀리지? 왜 부응이 안 되지? 하나님 순식간에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해결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재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해결하세요. 제가 93년도에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새벽 기도 가다가 저 상대편에서 오는 코란도와 내 차가 프린스였거든요. 그때 그 차하고 마주쳤으니 내 차가 완전히 구겨져서 휴지 조각같이 됐죠. 코란도는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요 청계천에서 운동화 장사하는 사람을 붙였어요. 그래갖고 그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가는 택시, 그 택시를 잡아다가 경찰에 넘겼어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급히 우리를 병원으로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꽝 부딪히고 우리는 꼼짝없이 휴지 조각 때 다 찌그러진 그 차 속에 갇혀 있는데 내 옆에 전도사님 하나하고 저하고 죽지요. 꼼짝없이 죽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동원, 나도 모르는 운동화 장수 트럭 아저씨를 동원해서 뺑소니 친 사람을 잡아다가 경찰에 넘기고 사건 수습을 하고 우리를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받게 하고. 하나님은 속수무책의 어떠한 재난과 올무를 만날 때도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꿈꿀 같은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회복시키셔요. 그 이야기가 욥기에 나와요.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었잖아요. 재산도 잃어, 자식도 잃어, 아내도 욕하고 가, 친구도 다 왕따 시켜, 내 몸은 병들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 회복은 더 풍성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으세요? 문제가 너무 크세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볼 때 개미 새끼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 이 땅을 내려다보세요. 사람은 안 보여. 개미만도 못해요. 그냥 집도 잘 안 보여. 높은 빌딩이라 보이고 산만 보이고 바둑판처럼들만 이렇게 보이지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께서 저기서 보면 안 보여.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
만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갑자기 꿈같이 해방시켜서 귀환시켰던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새 일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앞길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켰던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시편 126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해방되어서 좋은지, 응?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운지 그 입에 웃음이 가득했대.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대요. 입만 벌리면 웃음이 터져 나오고 입만 벌리면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깔깔 웃으면서 환호를 지르고 승리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세! 막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8.15 해방이나 3.1절 김이동리 할 때 사람들이 뭐 만세 하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거리로 뛰쳐나왔잖아요. 응?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요, 돌아가라고 한 것만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에 성전의 기물, 금은, 보화 다 탈취해 갔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다 돌려주면서 성전도 지어, 응? 성벽도 지어 막 이러면서 다 돌려보냈어.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서 하셨어요. 응?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 차는 기쁜 날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입에 찬양이 가득한 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이방인들에게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멋진 하나님이다, 그런 칭송을 받아서 그들도 믿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니, 웃음만 빵꾸 웃고가 만 게 아니라 우리 입에 웃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찬양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웃으며 살 수 있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여러분 노력으로 됐나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여러분 택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안 돼서 고민이 되신 분이 있으세요? 길이 안 열려서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에 사로잡히면 안 되던 일이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는 은혜만 받았는데
집에 가면 그 일이 풀려 있어요. 막혔던 길이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 문제를 가지고는 웃음이 안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힘든 문제 때문에 너는 찬양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찬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라가 웃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마무리 상술이 그 숲을 근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 해요. 그랬더니 그 사자가 이 집에 필요한 게 뭔가, 근데 100세가 돼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사라는 99세, 아브라함은 100세. 그러니까 대접을 잘 받은 천사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장막문에서 듣고 사라가 웃었대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11절로 12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사라가 참 비웃었어. 속으로 비웃었어. 천사가 이상한 말을 한다. 나는 이미 경수도 끝났고 이렇게 나이 많아서 늙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냐? 그래서 킥킥대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약속대로 100세에 아들을 낳는데 이삭의 뜻이 뭐게요? 이삭의 이름 뜻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경수가 끊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못 해결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사라를 웃게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웃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안에 웃음 가득한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 찬양으로 가득 찰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편 126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반드시 어떤 절대성을 강조했어요. 응?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날까요? 안 날까요? 반드시 나요? 안 나요? 장담 못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교만하지 못합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도 교만하지 못해요.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나면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씨가 나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갔는데 어부가 바다에 나갔는데 바다에 파도 치고 풍랑 일어봐요.
배가 못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물에 씨 뿌리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저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누구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또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 에스겔. 이들은요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70년이 참에 포로에서 귀환시켰던 거죠. 그러므로 이제 저들은 아직 저들이 1차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시가 126편이거든요. 그러니까 2, 3차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들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게 없어요. 어떤 외과 의사가 날마다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면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대충 꾸며놓는데 막 근데요 잘 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뭐 상처 나면 어떤 데 보면 이게 붙을 거예요. 웅성웅성 이렇게 꿰매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붙어요. 그 의사가 고백하는 말, 나는 꿰매기만 하고 붙이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열정과 수고와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열정과 정성과 수고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게 울기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일해야 된다. 정성껏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헨리 크라우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먼 길은 지름길이다. 우리는 지름길로 가길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어떻게 하면 벼락성공, 벼락부자, 어떻게 하면 벼락감투, 벼락출세, 이런 거 원하잖아요. 급발전, 응? 고속승진, 급성장, 우리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응? 고속적인 부흥.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먼저 눈물과 땀을 친구로 삼아야만, 수고해야만 열매 맺는 거예요. 만약에 벼락출세를 했다면 벼락같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수없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보잖아요. 벼락같이 성공했는데 어느 날 벼락같이 알거지가 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열정 없이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스페인의 바이올리니스트,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갖고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그리고 10살 때 공개 연주회를 가졌어요. 12살 때 왕비의 초청을 받아서 연주를 했대요. 그리고 그는 이제 1859년부터 연주여행을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는데, 한 유명한 평론가가 그에게 당신은 천재군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천재라고요. 나는 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을 했을 뿐입니다. 하루에 14시간씩 37년을 연습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로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14시간 어떻게 해? 연습을. 나는 그래서 이제 14시간 기도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37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어머니만큼 살면 뭐 이 땅에서 살겠죠.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되게 했다. 그럼 노력이 천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은 뭐예요? 영감 1%와 노력 99% 발명왕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디슨 발명왕 천재 그랬는데 에디슨 나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발명했다. 천재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를 주셨어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꿈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뿌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무 소용없어.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돼.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것은 열정과 수고와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라는 소리예요. 두 번째,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과정을 말해요. 과정. 결과는 씨를 뿌리면 결과는 기쁨으로 달을 걷는 거죠. 근데 과정은 눈물로 뿌리는 거예요. 여기 눈물이라는 것은 아픔을 말하죠. 뼈를 깎는 과정을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까지 만들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몫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과정을 담당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하루는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 1년 동안 저에게 날씨 좀 맡겨주세요. 내 마음대로 좀 해보게. 하도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1년 동안 네 맘대로 날씨를 써봐. 이렇게 날씨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농부가 마음대로 날씨를 주장합니다. 햇빛이 원하면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필요하면 이 농사 짓는데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을 불게 하고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리게 하고 천둥 번개 치면 곡식이 다 쓰러지니까 천둥 번개는 없게 하고 1년이 갔어요. 농부는 하는 일이 없어. 잠만 자. 이 농부가 호두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가을이 되니까 막 대풍년이 왔어요. 호두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너무 기뻐서 이제 추수해야지 내일. 그리고 하나를 따봤어요. 호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빈 깍쟁이.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네요. 껍데기를 들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전 없이 알맹이는 들지 않는 법이다. 폭풍 같은 방해가 있고 가뭄 같은 아픔이 있어야 껍데기 속에서 영혼이 깨어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 아픔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주어질 때 분명히 아픔의 과정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아픔의 과정 속에서 다져져요. 우리 영혼이. 다져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담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될 때 하나님 거기다 열매를 담아주신다는 거죠. 그럼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성공했어요? 다 눈물을 흘렸어요.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주 이사야의 그 뭐라 그럴까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때 선지자의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15년을 연장하잖아요.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사사시대에 샛별같은 청량음료와 같은 지도자로 빛을 발하게 합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꼭 들으셔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너가 범죄했다. 너 우리아까지 죽였어? 그렇게 지적하니까 그때 막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성군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는 무슨 학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눈물의 씨가 뿌려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서 내가 펑펑 울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왜 눈물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하나님 왜 눈물이 안 나와요?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펑펑 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새벽마다 시골은 새벽종을 치잖아요. 땡그렁 땡그렁 치는데 어느 날 눈물이 울컥 솟아나더라는 거야. 이 강팍한 사람들이 언제 돌아올래나 땡그렁. 이 강팍한 사람들이 언제 돌아올래나 땡그렁. 그렇게 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야.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흘리는 나의 눈물이다. 주님이 울고 계셨던 거예요. 강팍한 영혼들이 안 돌아오니까.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계세요? 인생살이가 어려워서 울고 계세요? 서러워서 울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초라한 눈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울면 안 돼요. 우리는 응? 인생살이가 고달파서 울면 안 돼. 인생살이가 서러워서 울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귀한 눈물을 보고 싶어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럼 엄마 된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울지 말고 이 백성들이 다 멸망당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울어서 건져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응?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서, 깊은 타락 속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럼 제가 여기 밤에 나가면 정말 탄식이 절로 나요. 이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저 청년들, 경제난으로 절망하는 백성들, 무력해지는 한국 교회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고통의 언덕에서 눈물 짓는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리는 생명의 강물을 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씨를 뿌렸더니 단을 거둔, 중요한 겁니다. 씨 조그맣잖아요. 이걸 뿌렸어요, 눈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을 거둔, 곡식단, 단을 거둔. 우리는요 조금 수고했는데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면 단을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곡식단을.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서 단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 차서 입만 열면 웃음이 터져나오는 그런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 차서 입만 열면 찬양이 흥얼흥얼 흘러나오는 기쁜 날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여러분들 입에 웃음이 가득 찬 날이 날마다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